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래 목회의 중요한 대안 가운데 하나인 소그룹 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그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소그룹 사역이 건강한 교회는 교회 재정이나 예배 참석 등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소그룹 사역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6세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율법화하면서 17세기에 태동된 것이 경건주의입니다. 이 경건주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그 소그룹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소그룹 공동체 운동들이 교회 밖에서 일어난 그런 운동이었다고 한다면 경건주의 이후에는 교회 안에 중요한 그런 운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소그룹 사역의 모델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고, 그리고 만여 명이 모이는 그런 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전체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도시 전역에 가정별로 소그룹별로 흩어져서 이루어졌던 그런 하나의 도시 공동체 형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러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의 삶은 모든 그리스도 공동체의 모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교회 본질이 되었고, 산상수훈의 철저한 제자들을 구현하는 그런 삶의 실천 방안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장 이후에도 교회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주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하는, 소외된 사람들이 없게 하는 그런 획기적인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의 핵심은 소유된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태도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교회가 그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이웃의 필요와 고통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소그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출간한 새벽교 실천편은 새벽교 소그룹인 미션그룹, 사역공동체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보통 교회 성장에서 얘기하는 동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소그룹을 할 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성서적인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그런 소그룹이 성서적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든 코스웨이 목사님이 지역에 있는 15명의 그런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Toward the Authentic Church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서적인 교회에 대한, 특별히 소그룹에 대한 것들을 탐구했습니다. 그때 중요한 툴이 뭐였냐면 단주 모임 12단계, 이것을 어떻게 소그룹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탐구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결정했던 그런 6가지 참된 교회의 소그룹의 목회 철학은 6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참된 교회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외적 표현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참된 교회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다. 세 번째는 참된 교회는 극도의 그런 다양성이 존재해야 한다. 네 번째는
참된 교회는 화해 사역을 중요하게 여긴다. 다섯 번째는 참된 교회는 자기 삶의 범주 밖에 있는 사람과도 함께 삶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네 가지의 그런 사역의 목표를 정했는데, 그것은 변화와 증거와 양육과 활동의 네 가지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소그룹은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예수 믿고 변화되도록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증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결국 이 능력은 변화된 한 개인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양육은 교회는 기독교 공동체에 관심이 있거나 그러한 것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활동은 고통받는 이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일반적인 봉사활동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네 가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본질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그 부담스러운 그런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한 그런 그룹을 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충실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그 사역 공동체의 기본적인 철학은 보통 소그룹에서 하고 있는 성경 공부나 서로 삶을 나누는 것이나 서로 돌보고 세워주는 것 그 외에 사역까지도 함께 포함하는, 그러니까 교회 어떤 그런 그 사역을 이 소그룹의 위임에서 이 소그룹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그런 급진적인 형태의 소그룹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에 그 출간된 최영기 목사님의 600페이지 분량의 목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정독하게 되었는데, 소그룹 사역에 중요한 통찰력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 목사님은 이 그 초대교회라고 하는 말보다는 신약교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시는데, 신약교회 모델의 핵심이 바로 이 소그룹이었다 이렇게 정의하고요. 이 신약교회가 예시하는 것은 네 가지 기둥이 있는데, 첫째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다. 두 번째, 진정한 제자는 가르쳐서가 아니라 보여줌으로 세워진다. 세 번째, 교회에서 목자와 성도의 사역은 성서적으로 분담되어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은 종회되는 servant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기둥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역동적인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축이 반드시 필요한데, 첫 번째는 감성을 타치하는 소그룹 모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삶의 정보를 제공하는 성경 공부, 훈련 과정이 필수적이고, 세 번째는 결단과 결심을 끌어내는 그런 대예배, 주일 예배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가 크건 적건 어떤 규모, 어떤 형태의 소그룹이든 모든 소그룹에 꼭 필요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교회 소그룹들이 그 구역이나 지역이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소그룹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소그룹 사역 공동체 미션 그룹은 특별한 부르심에 응답한 한 명 또는 소수의 핵심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시작되는 소그룹입니다. 그 고든 코스의 목사님은 그 사역하면서 그 70년의 교회 역사에 50여 가지의 그 중요한 그 지역사회 사역들을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역이 시작된 것이 교회가 주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소명받은 평신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그런 사역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특별한 일에 소명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노숙자 사역에 대해서 소명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계획을 마련해서 교회에 제출하면 교회에서 전체 회중에게 그것을 알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에 같은 소명을 느끼는 비전을 같이 하는 또 한 명의 사람만 있으면, 2명 이상의 사람만 그 소명에 동의하면 그때부터 소그룹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든은 얘기하기를 70년의 교회 역사에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것이 훨씬 많지만, 그러나 그 역사 동안에 오늘의 교회가 있기까지는 그런 많은 실패 속에서도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꾸준히 노력할 때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준비하고 실천하는 소명 공동체, 각자의 은사나 소명을 분별하고 그 소명을 따라서 구성되는 그런 소그룹이 역동적인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저보다 먼저 그 새벽교회를 출입하신 분이 이동원 목사님이신데, 그 이 목사님 교회에서도 그 새벽교회 사역공동체 모델을 그 지구촌교회 그 목장에 적용을 하게 되었는데, 이 새벽교회 미션 그룹 모델, 철저하게 사역을 평신도들에게 위임해서 하는 이 목장을 특성화 목장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소명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예산도 짜고 예산도 집행하고 사역하게 했는데, 어떤 그 교회 그룹보다도 역동적으로 그들이 사역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소그룹 사역을 위해서 헌신된 그 리더들을 그 양육하고 그들을 그 세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화정의 화평교회 최상태 목사님이 계신데 소그룹 사역의 전문가십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소그룹 리더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는 사역의 그 모든 그 구조를 단순화해서 이 소그룹에 맞추고 사역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가 되면 전체 사역자들이 모여서 매주일 훈련받고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벌써 9개 그 훈련받은 그런 그 병신도들을 분가해서 그 분립 해책을 했고, 마지막 9번째는 최 목사님 스스로 담임 목사님이 분립 개척해서 나와서 작년에 그 개척한 그 감동적인 독특한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교에서 담임 목회할 때도 그렇고, 그 협성대학교에서 학원 선교를 할 때에도 소그룹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개교에서 그 소그룹 사역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민교회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매 주일 소그룹 사역을 진행을 하였고요. 수요일 날은 훈련 과정을 진행하고, 수요예배 후에는 리더들 모임을 가지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그 소그룹 사역들을 각 가정에서 모이게 했고, 그다음에 주일 예배도 오후 예배를 없애고 각 가정 모임을 가지도록 그렇게 사역을 단순화하는 그런 작업을 했고요. 학교에 와서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 한 것이 아침 일과 전에 교직원 그 아침 기도회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전통적인 채플 예배를 그 인간의 초점을 맞추는 열린 예배로 그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복음화를 위해서 25개 각 학과별로 동문들 가운데 담임 목사를 외래 교수로 위촉을 하고, 또 학과별 기독교 지도 교수를 또 위촉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학과별 예배와 또 학과별 소그룹 모임, 상담, 특강 등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화를 이루어갈 때 인간화와 복음화를 통전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학원 선교의 그런 모델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많은 졸업생들 가운데 그렇게 개인에게 관심을 갖고 영적으로 지도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학원 선교에 보람을 느꼈던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소그룹 사역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리더들의 그런 확신이 필요하고 이러한 소그룹으로 그 사역이 전환돼야 되고, 그리고 훈련받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4장 12절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래서 온전케 된 성도들이 봉사하고 온전케 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이러한 위임은 서번트 리더십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서로 비전을 공유해야 되고, 그리고 리더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일반 교우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야 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만은, 이런 전환의 시대에 소그룹 중심이 되어서 전 교회가 뜻을 모으고,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삶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세워주고, 그리고 사역까지도 함께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지는 소그룹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